23절에서 26절까지 23절에서 26절까지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예식이지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아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예식, 곧 성찬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도 흘리셨습니다. 속죄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더불어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성만찬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 예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체감할 수만 있다면 이 성만찬이야말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식은 그 예식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잘 간직하게만 한다면 커다란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만 본질 정신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는 형식의 얽매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 방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례입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죠. 그만큼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예식을 제정하여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하나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빨간 글씨, 기념하라, 기념하라. 무엇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죠. 기념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다면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 본을 보이신 것, 물론 그것도 기념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떡을 먹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몸 버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잔을 마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몸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셨습니까? 또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왜요? 왜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우리 야고보가 참 똑똑해요. 그렇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여기 그건 누구? 예수님이시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받을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셔라. 그런데 이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고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떡이 뭐라는 거예요? 떡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위해서 몸 버리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떡이라는 거죠. 피는 뭐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는,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전인격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접이죠. 또한 우리는 이 잔을 들면서 그분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분의 피를 생각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5절이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주님과 한 몸 되는 일치, 연합, 한 몸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없어졌네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주님은 연합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삶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별로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고 없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죠. 살리는 영과 죽이는 영 아닙니까? 그래서 성찬시 천국과 지옥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조만간 다 죽어가지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은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이치를 어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진리를 어길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육신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라고요? 아니라잖아요. 뭐라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오리 새끼와 병아리를 갓 부화시켜가지고 호숫가에 갖다 놓으면 다른 반응을 합니다. 병아리는 물을 본체 만취합니다. 반면에 오리 새끼는 어떨까요? 그렇죠? 물을 보자마자 빨리 들어가서 헤엄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리 새끼는 헤엄치는 그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 아닙니다.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물과 친화력을 갖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물을 보자마자 들어가 헤엄을 치는 거죠. 이와 같이 다른 동물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내세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영적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요,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어떤 신적 존재를 찾고 영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다 갖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어떤 신적 존재를 의지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록 종교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곧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일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쉽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큰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우리의 맹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찬식을 제정해서 성찬식을 할 때만이라도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라, 이런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희생 때문에 제사함 얻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재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죄 가운데 산 것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죄 범치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결심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성찬 목적은 뭐냐?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식까지.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뗍니다. 성찬식이죠. 이것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주님만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사명이 뭐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미래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소망이신, 그 진리이신, 그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는 것, 성찬식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으로 끝 아니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유언 남기셨죠.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건 뭐예요?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끝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 순간 다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망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의 소망이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날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 어려움을 극복하며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인 것들을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의 첫 번째 본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도 키워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국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지요.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사명, 가장 으뜸적인 사명이 뭐냐?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다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절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명령, 가장 최상에 있는 명령이다 그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죽으심을 땅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아직 2014년은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얼굴에 환한 웃음 띄워드리고 저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공동체임을 아는 것이죠. 그 앞장인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피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한 몸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누구 피에 참여한 사람이고 누구 몸에 참여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주님의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여 한 자매라는 말이죠.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들어보셨죠? 물론 우리의 혈연 관계를 뜻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적 관계는 그보다 더 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혈연 관계를 확인해서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뜻이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아마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 관계일 것입니다. 피를 나눈 부모님과 형제, 자녀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그리고 세상 나가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라든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이라든지 이웃에 함께 사는 사람들, 또 한 민족, 한 국가에 속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육신적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 교회 공동체인 거죠. 신앙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 공동체 혹은 가족 공동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시 여기면서 너무나 우선시하면서 우리들끼리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 소홀히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과의 약속은 정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교회에서 관계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폄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더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뿐입니다. 이 세상뿐입니다. 이 세상 끝나면 그 어떤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가족 관계도 이 땅에서 뿐입니다. 천국 가면 가족 없습니다. 우리 친구나 연인 관계도 이 세상에서 끝이지 세상 떠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남는 영원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 관계는 이 세상의 다른 관계보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 앞에 섰을 때 이 관계가 영원히 남는 영원성을 지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자기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찾아왔죠. 누가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육신의 관계보다도 신앙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더욱더 중요시 우선시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관계는 바로 이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관계를 매우 소홀히 여깁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혈연적인 관계,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만 중요시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 놓아놓고 떡과 잔을 나누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의 영적 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해지고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비록 육신적인 가족들처럼 함께 많은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지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형제 자매인 것들을 확인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 연합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네 번째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충성을 다짐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라틴 말로 세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세크라멘트란 영어 단어가 충성이잖아요. 세크라멘툼이란 라틴 말에서 세크라멘트가 온 거죠. 자, 충성이란 뜻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입대할 때 혹은 전쟁터에 나갈 때 반드시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에는 황제가 신성시대였기 때문에 황제의 동상을 만들고 동상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서서 황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서약식을 가진 다음에 전쟁터로 나갔다고 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식이라는 단어 의미가 세크라멘툼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충성을 다짐하는 서약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로마 황제 앞에서 남은 인생 충성 서약을 다짐했던 것처럼 성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다짐은 이제 내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의 다짐과 서약과 결단의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금방 찬송가 가사처럼 성도의 신앙 따라서 그다음 뭐죠?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다짐이 성만찬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2장 10절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조건절이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면류관, 반짝반짝 빛나는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만찬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어떤 주님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그 주님을 입을 벌려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연합입니다. 커뮤니티. 우리는 한 몸, 이런 한 형제 자매, 한 공동체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세크라멘tum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찬식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 부르죠. 22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 사게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성찬식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6월절 잔치에서 축사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성장식을 저희가 거행합니다. 저희에게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큰 믿음과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는 저에게도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분병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저에게 나누어 주셨던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제3의 은총을 경험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신령한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도 용서의 은총을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분잔하시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